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변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죠? 가장 큰 승리였을 뿐만 아니고 그 승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치는 그런 운명이 되는데,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라마 나옅 거기서부터 도망친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그 내용에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윗에게 그 요나단이 좀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를 돕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그 대적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집은 보존해 달라 하는 맹세이자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을 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약속인데 강한 약속이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 맹세인데, 약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약속인데 이건 이제 계약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언약이라고도 하고, 사람은 불완전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속 중에서 이제 때로는 그 맹세를 할 때는 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끔찍한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죽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이제 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짐승의 피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언약 체결의 의미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이제 반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릅니다. 쪼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도 종종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문제는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이와 약속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금년에는 제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어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깨버리고 모레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 정세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조약을 한다, 약속을 한다 그러면 잘 깨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막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맹세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맹세를 한 약속을 잘 지킬까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리고 이제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 머리로 맹세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 사람의 악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인간의 위선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짓 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근데 지극히 약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하지 못하죠. 거짓투성이고 교만하고 부풀리기를 좋아하고 진실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진실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맹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건데 또 다른 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당도 안 되는 약속을 한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항상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신뢰할 수 있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그 앞에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제 20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20장 시작이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도망했다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라마 나요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갔다가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루 밤낮을 그렇게 보냈던 예언을 하면서 그 기록이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밤낮을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예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가면 되는데 다윗이 왜 요나단에게 갔을까요? 요나단이 지금 어디 살까요?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있었을 겁니다. 기브아에서. 그러면 다윗이 다시 기브아에서 도망가서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수차례 그렇게 암살 시도를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다윗은 이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건가? 왜 이러나? 왜 또 돌아갔는가? 어쩌면 다윗이 그 사울의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아온 건가? 제 정신을 차린 건가? 그걸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억울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지? 나는 떳떳해.
막 밝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건 틀림없이 난 잘못이 없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밝혀야 돼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내 죄가 무엇이며 나는 잘못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물었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18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건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다, 너무 좋아했다,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를 왕으로 삼고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네펫이 생명처럼 하는 게 이게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 왕이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죠. 이 계속 약속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를 지켜주자 하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뒤에도 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찾아왔는가? 요나단은 왜 찾아왔는가? 위험한데 기부하러 왜 돌아왔는가? 틀림없이 의지할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나를 도와주고 요나단이 나에게 어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고 요나단이 두 번째입니다. 아무튼 왜 나의 생명을 찾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이 답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첫 마디가 결단코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강한 부정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널 하나님께서 결코 죽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두 번째,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숨기지 않아. 내가 2인자인데 만약 널 죽이려고 하면 그 계획을 나에게 다 얘기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 다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 요나단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널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도 얘기할 거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맹세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한 거 당신 아버지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너무 힘들까 봐 당신 생각해서 당신 모르게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날 믿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지척에 있습니다. 죽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그 상태인지 이렇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 억울함 뿐만 아니고 그 사울이 지금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공포심이 느껴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 1절, 2절, 3절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는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죽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면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죽음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음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아주 고유한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몇천 년 더 훨씬 더 일찍 사람들입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옛날 형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인간의 본성 같은 게 되게 성경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아는 겁니다. 성경이 그 원류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늙어서 죽는데 그게 본질적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저주, 죄나 늙거나 사고를 당한 그 저주가 임한 이유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요나단이 이제 두 번째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다윗은 죄가 없어서 안 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왜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 되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알게 하기 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윗도 죽습니다. 결국 나중에 죽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 아버지가 사울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버지가 두 명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있지만 하나님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랍게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이 나에게는 처음 멀고 나는 안 죽어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 뉴스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죽은 그 얘기를 읽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0살짜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그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보장하실, 맹세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아갑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려 10년이 넘게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
간증했듯이 죽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이 그 초하루 날인데, 그러니까 월초인데 거기는 이제 음력을 씁니다. 월초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모든 장군, 지휘관들, 그다음에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3일 정도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잔치도 하고, 그래서 초하루 날이면 다 모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럽니다. 나도 지휘관인데 천부장인데 내가 불참하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디 갔느냐라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고향 그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가족이 매년 모여서 절기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갔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울 왕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 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울 왕이 분노하면서 당장 데리고 와 라고 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저에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제가 뭐 사울왕 앞에까지 가서 굳이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훨씬 높죠. 다윗은 훨씬 낮고 요나단은 총지휘관입니다. 지금 한참 높은 지휘관인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 아버지가 널 해치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들판으로 가자 그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들판이 아니고 그 들판으로 가자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들판인가? 아마도 앞에 나온 요나단이 다윗을 숨겼던 그 들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이제 맹세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선하게 대할 것 같으면 내가 모레나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맹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너를 평안히 갈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각오죠. 무슨 각오입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상관없이 너의 편을 들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다윗 너를 택했다.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다윗을 택할 것인가 쉽지 않죠. 근데 요나단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를 택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맹세이고,
두 번째 요나단 맹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13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버리시고 두 번째 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한다. 네가 왕이다.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요나단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왕위를 너 포기하냐? 너 바보냐? 왜 네가 가져야 할 나라를 다윗에게 주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요나단이 왕세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후계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택한 것이 아니고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택한 겁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왕이 계승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왕이 되는 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인지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다윗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지금 요구하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를 죽지 말게 해달라.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다윗이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인정하고 요나단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왕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뿐 아니고 자기 집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나의 집을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나중에 지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실하게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를 죽을 때까지 잘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나단의 맹세가 어떤 것인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까지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 자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사울의 집입니다. 대적이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도 그 승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맹세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혼자 죽음의 경계를 걸어가고 있는 진짜 처량한 상태인데,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도 편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자기 생명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실 겁니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놀랍죠? 뭘 믿고 이렇게 합니까? 뭘 믿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맹세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제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뭐라고 합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인데, 언약의 책인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맹세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요나단의 맹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맹세한 것은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평안히 가게 할 것이다. 내 편이 될 것이다. 너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맹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의 편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세상을 계속해서 역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먹는 술도 안 먹고 남들 다 노는 주말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바보 같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는 맹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맹세가 우리의 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했던 맹세는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요나단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을 내려놓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가 내 보좌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걸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당신의 왕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려오십시오. 그만 여러분의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단의 맹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승리하십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맹세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구절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0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를 신뢰하고 요나단이 그 다윗을 신뢰했다니까요. 도망자 요나단이 그 도망자 다윗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 생명을 위탁합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도 너에게 다 맡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